할렐루야. 부활 새벽 기도학교를 시작한 지 오늘이 15일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한 부활 새벽 기도학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함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묵도 드리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21번입니다. 찬양 함께 드리시고 심성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부활 새벽 기도 학교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은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임한 중에도 우리 한양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때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신 본을 본받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양 재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후로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셔서 성도님은 또한 부활 기도학교로 인도하여 기도의 영역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를 못 드리고 집에서 또는 현지에서 기도하시는 한양의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받고 기도하시면서 충만한 은혜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 같이 읽으십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위기의 이야기가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한 40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일하는 노예로 삼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 고욕에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전 노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도 모세가 위기를 당했던 일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모세의 위기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의분을 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서 도망을 하게 되는 위기를 당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미 한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갓난 아이 때 죽을 위기를 당했죠. 모세의 위기라기보다는 모세의 부모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세가 알지 못할 때 당한 위기였습니다마는 모세가 정말 위기를 당했던 것은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아마 첫 번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왕궁에서 자라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던 모세가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의분을 참지 못해서 당한 위기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신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유대인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 궁중에서 키워서 거의 왕자 비슷하게 그렇게 키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그 살핌을 받고서 자라났기 때문에 누이의 살핌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완전히 겉은 애굽인이지만 속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 학문을 배우고 지식에 능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포 의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의 겉모습을 가지고 유대인의 속모습을 가진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분이 결국은 화약고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갖다가 채찍으로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사람을 애굽 사람이 채찍으로 치는 걸 보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겉모습은 애굽 사람이지만 속은 유대인인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노동을 하다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사실 같은 민족을 위한 감정이었지만 이 일이 결국 그 다음날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탄로가 나고 맙니다. 이 일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눈치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이것이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의분으로 처리한 모세의 실수로 인한 위기였지만 그가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애굽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사실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정체성의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런데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당하고 거기서 이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모세의 나이가 그때 미디안으로 도망을 칠 때가 40, 그야말로 모세의 한참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때가 80, 그러니까 40년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80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80이면 요즘으로 쳐도 그 나이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나이가 많아져서 지도자로 세워지기는 좀 부담되는 그런 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뿐만 아니라 노아도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런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가장 절망스러운 고통 위기를 당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제 애굽에서는 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가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이유는 세월이 지나서 혈기가 수그러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는 이미 80이 된 나이였는데 그 나이쯤 되면 혈기는 이미 없어지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40에 부르셨다면 내가 그거 하지요. 그렇게 혈기방장한 젊은이였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80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한 말이 내가 누군데 나는 기력도 없고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 부족함에 눈을 돌리는 겸손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고 그가 혈기가 없어지고 인격을 갖추고 자기 부족을 아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그것이 결국은 모세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구원 역사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요. 이 만남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순종이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일생을 마칠 뻔했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양치기로서 그냥 미디안에서 그렇게 지낼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모세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세월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결국은 사명을 다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혈기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위기를 당하게 된다. 모세가 당한 위기가 뭐 때문입니까? 혈기와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세월이 혈기를 다스리고 인격을 갖추어 준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혈기도 다스려지고 인격도 갖추어지게 된 모세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인격을 갖추고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세는 바로 그 세월이 그에게 인격을 갖추고 혈기를 다스리는 그런 세월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일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또 다른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런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 위기를 극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위기를 만날 때 혈기나 또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위기를 우리에게 닥쳐오는 도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듣고 아멘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교훈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짧은 기도도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가 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짧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가 짧다 할지라도 좋은 기도일 수도 있다. 그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기도 짧게 하는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거든요. 또 기도 짧게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중원부원 길게 기도해야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짧은 기도도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드리는 기도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며 은혜와 체험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65장 찬송 2절을 함께 같이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365장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르라.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능력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